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투기만 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고 느끼고 느끼는 것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은 경륜 곧 그의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인생들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 지도하시는 하나님, 또 카운슬러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에 서로 상반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서로 긴장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애통해라 그랬죠. 또 어떤 때는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해라 그랬죠.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요? 애통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항상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때를 따라 적용되어지는 소리가 다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이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체근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도록 성령님의 자유한 주권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 초보적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또 기도하면 이제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종의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게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주님처럼 십자가를 담당하고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삶으로 연출하는 산 제사가 되어지는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구약의 제물처럼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을 성숙한 신앙이다 그래요. 자, 초보적인 신앙은 이 땅의 축복,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런데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너무 믿어지고 그 이상의 뭐예요?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 나를 미랄로 쓰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전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기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후에는 하나님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돈이 유무상통했다 그랬죠. 3대 성자라고 하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 가문에서 부호로 지냈으나 죽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거지로 죽었대요. 그럼 가족은 어떻게 했어? 그렇게 아비도 어미도 자녀도 전토도 인연에 매이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자녀도 전토도 자기의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참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비참해요? 솔직히 한번. 아름답냐? 비참하냐? 아름다워요? 비참해요?
비참한데 아름다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십자가가 아름다워요, 비참해요? 아름다워요, 비참해요? 비참한데 고결해. 아름답다는 말은 표현이 부족해. 고결해. 생명이야. 길이야. 진리야.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초월하고 가족을 초월하고 재산을 초월하고 명예를 초월하고 초월되어져서 자기 자신이 닮아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아멘. 참 이런 도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책포될 줄 알았어. 매 맞을 줄 알았어.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할 줄 이미 알았어. 그런데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잖아요. 알고도 고난의 길을 갔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전삼고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교통이 있대. 어떻게 교통이 있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뭐요? 충성된 신하로서. 주님은 주로서, 하나님은 주로서, 우리는 그분 앞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으로서 압도당하여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질문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경험하고 있냐? 이런 것이 논리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논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논리로 말하면 교수들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할 때 주님 뭐라 그런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간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행사를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웬다고 믿음이 아니고, 그런 논리를 안다고 믿는 것이 안다고 믿음이 아니고, 그런 것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야 돼. 행해진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 초보의 믿음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믿어. 초보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믿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것을 경험을 하시고 계시죠?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이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사지백체 멀쩡하고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다 오셨네.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 잘하는 믿음이죠. 근데 더 잘하는 믿음이 뭐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전에 없었던 고백,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전에는 내 아들 위해서 힘써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여, 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여 견딜 수만 있다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여를 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어디 아들이 잘못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진심으로 해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정말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마지막 때가 고난의 때가 될지라도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기도가 나와?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지. 가슴 아픈 얘기지. 그러나 아버지여,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고통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인류 영혼 구원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각오하고 결심했는데 내 자식은 뭐냐 이 말이 도대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 기쁜 것은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경험되세요? 되겠냐고. 예, 믿음은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특성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그대로 주시고 말씀이 화육하여 예수님이 되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아들의 마음도 투영되고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요.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다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때마다 우상 숭배했네. 아이고 인류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자 초부의 신앙이 뭐야?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자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도 하시고 짓지 않은 건축물에 거하게 하시고 많은 아름답고 크고 복된 것으로 집안을 가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 한마디로 말해서 초부의 믿음에 족한 축복을 하시니까 이들이 다 우상 숭배로 돌이키더라 이 말이야. 그대는 안 그럴지 몰라. 그대는 그런데 그 후손은 결국 우상 숭배하더라고.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봐. 우리 목사님이 가끔 말하잖아. 목사님보다 더 어른 세대는 고무신이 생기면 고무신 찢어질까봐 그 들고 다녔대. 지금의 이 부유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한번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신발 안 신고 세수하는 거 감사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겨울 되면 물을 따뜻하게 데펴도 그 추운 밖에 나가서 세수해야 된다니까. 추운 밖에서 꼭 경험하는 게 뭐냐? 얼음물에서 세수하는 거. 근데 여러분은 뭐 신발도 안 신고도 그 따뜻한 물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세수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 뜨신 물을 받다 못해 너무 뜨거운 물을 받을 때도 있지 않나?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그 너무 뜨거운 물 받으면 이것도 못 견디는데 지옥에서 1분을 견디겠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산재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려고 기록하셨으니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우하면 그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왕노릇하길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고 답을 듣길 원하시고 명령하고 그 명령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길 원하신다니까. 매일마다. 그래서 내가 배운 성경 공부에서 배운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앙. 이게 뭐냐? 어제 그렇게 역사하셨으니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맞아. 역사하는 패턴은 맞지만 방법은 똑같지 않아. 그렇죠. 자, 무리바 사건에서 뭐라고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났죠. 다음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 방법이 다른데 그러면 이 방법이 다른 걸 어느 장단에 맞추냐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반석에서 똑같이 물을 내는데 아니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 모세가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서 느보산에서 옷을 벗었다니까.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거 구경만 시켰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했다고. 불순종이 뭐냐? 아니 지난번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니까 이번도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다니까. 명하여, 반석아 샘을 내라 이렇게 명하라고 그랬다니까. 명령으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서 쳤어. 과거는 그렇게 치라고 그랬으니까 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경험이 아니고 경험이야. 경험인데 경험은 하나의 스탠다드가 될 수, 기준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언제나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공식화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느낌이 다르다니까. 생각하고 처방하는 것이 충분히 다를 수 있음에 대하여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이 뭐냐? 자, 신앙이 자라갈 때의 믿음은 아버지 응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업이 망해가는데 내 기업을 부유케 하시고 병든 나의 몸을 고쳐주고.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안 해.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 안 해. 그러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응답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면에서는 응답을 하죠. 그런데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뭐요? 그렇게 천상천하의 하나님밖에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걸 알았거든. 이제부터는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거든.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거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죽어주신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며 인격적으로 너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 몸에 채워. 너도 썩어지는 미랄 돼. 너도 내가 담당하라고 하는 뭐해?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네, 하나님. 나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꽂히길 원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게끔 하는 데까지 인도하시려고 응답하신 것은 초보적 믿음에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에 달성한다면은 이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했죠.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야. 엊그제 경험한 거 다른 사람이 경험했으니 나도 경험한다. 이건 초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각해놓고 생명 없는 조각 하나님처럼 그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오늘도 내게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야.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 가서 고쳐라.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럼 병원 가서 고쳐. 그러면 내가 병 들어갔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래서 나도 그래야 돼. 아니, 주님에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주님 어떡하면 좋겠어. 대답 없거든. 대답할 때까지 여쭤봐야 돼. 이게 응답이야. 이게 응답. 대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생명을 얻고 부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또 말하지만 주님이 흑암 가운데 등장하시니까 세상에 빛이 있으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죠.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강력한 질서가 세워지잖아 막. 그러니까 내게 응답, 뭐 한번 여쭤보고 그게 아니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어느새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분량에 만들어져 가는 동안에 주의 낯을 구하는 그 애절한 시간들을 차곡차곡 채우시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언제 우리 소원을 갚아주시겠냐고 막 우리의 이 한을 복수해 주시겠냐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 동무가 너와 같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어 내 앞에 오는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죠. 기도를 대접해 받으다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단에 붙는데 분량이 차야 돼. 아멘. 분량이 차야 돼. 그러니까 그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신 말씀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안 해도 어느새 응답이 분량이 기도하면서 조금씩 채워져 가더니 딱 채워지는 순간에 응답이 바로 오는데, 스위치 누를 때 스위치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전기 안 통하다가 이렇게 딱 붙으면은 바로 전기가 들어오죠. 1mm 간격이 있으면 전기가 안 들어와. 붙어야 전기가 들어와. 어느새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목마를 때도 일어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줄이 한번 잡혔을 땐 그것도 상관 말고 목마를 때 일어나는 순간에 기도줄이 빼앗기니 일어나지 말라 했으니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꼭 들어야 될 소리요. 기도하다 말고 일어서게 하는 많은 요인이 있으니 일어나지 말라 했으니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생각나지 않고 전에는 흘려들었던 소리가 이제는 생각나기 시작하고 적용되기 시작하고, 이게 경험하는 거야. 그 경험이 뭐냐? 영적 전투야. 이게 영적 전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응답받는 거지. 교리적인 신앙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근데 실제는 기도는 영적 전투야.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응답받는 거야. 네? 이겨야 응답받는 거야.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하냐? 육신의 소욕이 죽고 영의 소욕이 이기는 것이 영적 전투야. 피곤도 이겨야 되고 실증도 이겨야 되고 잡념도 이겨야 되고 전화 오는 것도 이겨야 되고 막 사정없이 이겨나갈 때에,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고개 끄덕거리고 하하호호 했는데 이제 내 삶이 되는 거야. 실제가 되면서 진짠가 보네, 진짜네. 그래가면서 안 믿어졌어. 논리로 믿어졌던 것이 경험으로 믿어져서 드디어 주님이 됐다고 인정하는 그만큼의 수가 채워지는, 그만큼의 분량이 채워지는 순간에 응답이 답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조각해서 만드신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느끼지 못하는 우상처럼, 자기가 만든 목상, 자기가 만든 석상에게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교리적인 하나님에 그냥 두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나가서 절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것도 반드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드리고, 하나님답게라는 얘기를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계시다니까.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믿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믿는 거, 이것 좀 중단하고 여쭤보라 이 말이야. 그 여쭤보려면 어떻게 돼? 기도해야지. 응답이 나는 들리는 게 없는데, 들어봐. 왜 안 들려? 들어봐. 여러분의 소리처럼, 여러분의 생각처럼, 생각을 통해 일어나는 생각. 그럼 하나님이 야 이건 내 생각이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아니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와서 어디가 정복된다고? 생각이 막 습관이, 그러다 인격이 정복돼. 인격. 하나님이 인격이 여러분이 정복되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오래 참과 온유와 자비 양선 공일 충성 이런 게 열매가 있죠. 이것처럼 인격이 정복되면 인격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 성령의 생각이 올라와. 성령의 감동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게 천둥치고 번개치듯 막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것이 그냥 나는 줄 압니까? 믿음이 있다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다 똑같이 생각 안 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 인격만큼 생각을 한다니까. 인격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격을 통해서, 이게 뭐냐? 기도 응답이 뭐냐?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에 압도되어진 생각이 나와. 야, 내가 공중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해답이 아니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해답이네. 전에 없었던 소리가 내 속에서 나와.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하나님이 내 양심을 새롭게 하신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의 세포가 되어서 이 양심이 내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어느새 내가 그렇게 살아. 그게 편해. 양심이 그렇게 됐으니 그렇게 사는 게 편한 거야. 양심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질 만큼 경험되어지는 우리 대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